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두 절 함께 읽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시면 만물은 깨어납니다. 그러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 호흡을 연장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화의 침몰,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계시로 나타난 바벨론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한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이 바벨론과 흡사한 나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8장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한참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가 당시 지중해 연안 일대를 완전히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당시 세계가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함으로 해서 미개했던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문명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로마의 지배를 오히려 감사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2세기 사람인 아리스티테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로마의 평화를 너무나도 찬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합니다. 당신들, 로마죠. 당신들이 나타나면서부터 혼란과 폭동이 사라졌다. 도처에 질서가 들어섰으며 삶과 국가의 밝은 빛이 나타났고 법들이 등장했으며 신들의 재단이 신앙으로 넘쳤다. 그 어떤 전쟁도 이 땅과 도시들을 파괴하지 못했고 예술과 상업 그리고 농업이 발전했고 라인에서조차 포도가 재배되었고 교역과 무역이 성행했다. 새 도시가 생겼으며 옛 도시들은 아주 화려하게 꾸며졌다. 그래서 그는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이 로마의 평화를 찬양했습니다. 도시들은 지금 광채와 우아함을 발휘하고 있으며 온 세상이
유원지처럼 꾸며지고 있다. 자, 로마의 평화는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안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즉 법과 질서를 마련해 줌으로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그 영토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의 행복이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나라를 하나의 국가로 통일시킴으로 해서 이로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이 있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낙후되었던 산업을 일으키게 되었고, 교역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 해서 놀라운 경제적인 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각 지역에 있었던 문물들이 서로 유통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가 이룩한 세계화였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 경제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에 비교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의 평화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 실제로는 피의 시체로 얼룩져 있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결국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었고 그 전통적인 문화가 짓밟히면서 이룩된 평화였습니다. 나름대로 지켜온 문명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 사라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로마의 평화를 이루는데 그들의 땀과 피를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36년 일제 강점기 시대나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런 로마의 평화를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찬양을 하고 그 평화를 즐겼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의 지식인들 중 몇 사람은 이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흑철 시대보다 나쁜 시대, 이 시대의 타락에 걸맞는 이름이나 금속을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식민지의 지성인들도 로마의 평화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결코 로마의 평화의 부요를 그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던 초기에 이 땅에 태어나서 활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던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시는 평화는 로마의 평화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해 지배된 평화지만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평화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일으켰던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로마의 평화를 비판하시진 않았지만 사실상 예수님보다 더 날카롭게 로마를 비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준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로마의 평화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로마의 평화 후기에 저작된 예언서입니다.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이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요 원인이 바로 황제 숭배 거부였습니다. 식민지에서의 황제 숭배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황제 숭배와 이와 관련된 축제를 기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로마에 불충하는 무리들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로마에 대해서 요한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권력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그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정당한 것이 아니라 악의 근원인 사탄에게서 오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교역을 관장하는 장사꾼들에게는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온갖 좋은 물건들이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군대를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넓은 길을 통해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로마와 그 추종자들 그리고 로마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는 경제난에 기아가 엄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무슨 말씀이죠? 곡물값이 급등함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질 수밖에 없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어떤 값어치입니까?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벌어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다면 그 물가가 어떨까요? 요한은 이러한 로마를 아주 싸나운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들의 형포는 극심해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로마의 평화에 항거했던 것입니다. 어서 그 로마가 또 평화가 끝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그 로마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18장 2절입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심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에 바다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심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로마의 평화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위장된 로마의 평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권력으로 인식한 요한의 날카로운 역사의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더러움이 없을 때입니다. 더러움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죄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고 바라고 살아갈 때 그 속은 이미 귀신의 처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그 마지막이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의해서
그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